사사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왕이 아닌 건 아시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의 삶엔 필요해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이 아니면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올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 줄 우리에게 진짜 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사사기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 본체는 숨어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정답을 알지만 사사기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로서 이런 우리의 구원자 왕, 이런 우리의 구원자 왕 해서 벌써 우리가 4명을 봤어요. 실제로는 좀 더 많은 인원들이지만 여기 이야기가 주로 나온 인원들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구원자 사사가 있었고요. 에훗, 왼손잡이였죠. 그 당시에는 왼손잡이가 뭐라고요? 장애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그 에훗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왕으로 삼는 이야기를 보셨고요. 또 그 다음 사사는 누구였어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지금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조금 덜 대우를 받는다 그러는데 그 당시는 벌써 수천 년 전이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삶을 살기에 힘든 시대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여인 드보라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또 그 다음에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겉으로는 굉장히 폼나는 사람 같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소심하고 겁도 많고 의심도 많은 이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사는요. 사사기 10장, 11장, 12장에 걸쳐서 꽤 길게 서술되고 있는 사사예요.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주일 준비하고 하면서 주보 접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사가 누굽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건달 사사잖아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건달도 데려다가 쓰셨나요? 예, 하나님이 건달도 데려다가 쓰십니다. 그 사사의 이름은 오늘 읽어보니까 누구예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입다는 진짜 말 그대로 건달이었어요. 그 입다 얘기를 하기 전에 도대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입다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살펴본 사사는 기드온이었고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그 아버지 기드온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데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의 말년하고 또 그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다 말아드셔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어떤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많이 맛봅니다. 근데 사사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못 느끼세요? 지금 사사들이 처음에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오늘 입다까지 나오는데요. 이 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참 좋잖아요. 상승 곡선으로 점점 발전하면 좋은데 이거 이상하게 점점 밑으로 조금씩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우리 할아버지 때보다는 우리 어머니 때가 더 잘 돼야 되고요. 어머니 아버지 때가 더 잘 돼야 되고요. 어머니 아버지 때보다는 내 때가 더 잘 돼야 되고 내 때보다는 내 자식들 때가 더 잘 돼야 되고 자식들 때보다는 손주들 해서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전 책 전체로 봤을 때 오늘까지를 보면 갈수록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사사보다 두 번째 사사가 낫고 두 번째 사사보다 세 번째 사사가 세 번째보다 네 번째 이렇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요. 점점 사사들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야, 저런 사람들이 왕 해도 되겠어? 저런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 해도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 다음 사사, 그 다음 사사, 그 다음 사사가 이렇게 돼요. 기드온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드온이 어땠어요? 겉으로는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섬기고 거룩하게 말하는 것 같았지만 아내가 엄청나게 많았죠. 그리고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니는 동네마다 자기 첩두고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하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만약에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쉽게 찍으실 수 있겠어요? 대통령은 정치만 잘하면 되지.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뒤에 나오는 몇 명의 사사들이 우리가 입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더 소개되는데요. 두 명의 사사가 더 소개됩니다. 10장 1절 2절에 보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요. 한 23년 동안 사사 노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사사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이 사람도 22년 정도 다스렸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설명할 때 이 사사기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대요. 여러분들 한 남자랑 한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 30명 낳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이건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여럿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도움을 주고 군사적인 도움은 주지만 그 사람들의 실제 삶의 모습을, 단지 여러분들 여자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포악하다든지 자기 사기치면서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누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사들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리더가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더 심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악을 행했다라고 10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우리 그 다람쥐 쳇바퀴 기억나시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화를 누리다가 다시 죄악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악을 행하였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도덕적으로 나쁘게 살 뿐만 아니라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들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숨에 다 읽기도 힘들 정도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닌, 참신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삶 가운데에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거짓이 되었건 포악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간에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패턴 알죠? 죄악을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그런데 그 치르는 대가가 참 아이러니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 편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내가 편든 사람한테 힘든 일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예를 들자면 정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치인을 갖다가 막 밀어줬어요. 재산도 갖다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선거운동도 갖다 바치고 했는데 그 사람이 딱 뭐 정치 뭐 국회의원이 됐다든지 뭐가 됐는데 법을 만들었는데 나를 갖다가 올가매는 그런 법을 막 만드는 거예요. 평상시까지는 그거 괜찮았는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나서 법을 새로 만들어서 내 재산의 반을 뺏기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되게 배신감을 많이 느끼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막 쫓아다니잖아요. 막 여기 보면 바알신, 아스타롯, 모압의 신, 시돈의 신, 아람의 신 쫓아다니는데 암몬의 신과 블레셋 신 쫓아다녔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섬긴다고 쫓아다닌 그 암몬 사람들의 신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요? 암몬 자손과 블레셋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를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기껏 잘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삶을 갖다가 피폐하게 만들고 종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 무질서의 결과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인생에는 질서가 필요해요. 우리가 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해요.
마음이 급하면 어때요? 아무거나 막 잡고 봐요. 이게 썩은 지푸라기인지 썩은 동아줄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아무거나 막 잡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삶에는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서가 없어요. 한국 속담에도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이 마음의 질서가 딱 잡혀 있으면 살 길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자식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건강 문제 때문에 막 죽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잡았다가 저것도 잡았다가 막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 놔두고 이것저것 막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절에 가서 막 빌고 막 딱 어디 가서 구슬하면 괜찮다 그러면 굿도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괜찮다 그러면 막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착 털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없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누가 참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만들어놨고 내가 죽은 다음에 누구 앞에, 심판자 앞에 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속 사람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섬겼던 그 돈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나를 잡아먹어요. 내가 그렇게 아꼈던 그 자녀들에게서 커다란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 질서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자기들이 섬긴다라고 암몬의 신들, 블레셋 신들을 섬겼는데 그 나라 그 신들이 자기들을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못살게 굴고 자기들을 학대하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암몬 사람들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순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빌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 한 분 빼놓고 우리가 다른 데 갔는데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결혼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딴 여자랑 딴 남자랑 잤습니다.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헤어지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정인데, 하나님 맺어주신 가정인데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 진짜 자기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다시 받아줘요. 여러분들이 그랬다라고 합시다. 1년 있다가 근데 이놈의 자식이 또 나가서 또 바람을 피고 온 거예요. 걸렸어요. 사람들도 막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를 현모양처를 놔두고 저럴 수가 있느냐. 여자가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배우자가 두 번째 또 와서 엉엉 울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그럴게. 그거 용서하는 게 여러분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용서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또 1년 지났는데 또 그래요. 그때부터는 진짜 아무리 내가 성인군자를 할지라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도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또 겉으로 연기하고 앉아있지. 다시는 안 받는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지 않고 나의 욕심과 나의 명예와 나의 쾌락을 쫓아서 자꾸 나갔다가 또 그것 때문에 매맞고 잘못되고 힘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는 하세요. 그런데 그게 쌓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요. 됐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장 13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경고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잘못해도 돼. 여러분들 이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일수록 사람이 이기주의적일 수가 없고요. 포악할 수가 없고요. 거짓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핑계로 어떤 사람은 더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한테 이 음성 꼭 들으십시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다시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14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야, 니들이 딴 거 택했잖아. 니들이 돈을 택하고 니들이 명예를 택하고 니들이 쾌락을 택했으니까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희 환난 때에 너희가 택한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해봐라. 되는지 한번 해봐라. 하나님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가 나 계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들 다 섬겨봤잖아요. 섬겼는데 어때요? 그게 자기한테 참된 만족과 참된 자유를 줬어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얽매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종으로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모든 우상신들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갈 데 없어서 코 쭉 빠져가지고 아버지 집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가다 안 되면 결국에 어디로 돌아옵니까? 부모님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부모님한테? 아버지 앞에 코 쭉 빠져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보시기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 근데 도움받을 곳이 주님밖에 없사오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야기를 하고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함을 인하여 마음이 근심하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목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저 대가를 다 죄의 대가를 다 치렀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목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를 끝까지 처벌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맞아야 되는 매를 당신이 대신 맞으시고 우리는 당신 품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 패턴은 끝으로 계속 처박혀야 되지만 다람쥐 쳇바퀴라도 돌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의 아픔을 다 사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실 입다의 이야기는 저희가 한번 같이 했어요. 우리 송 집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통역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한 2년 전에 저희가 했던 이야기예요. 기억나세요? 영어랑 한국말이랑 섞여 있어서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입다의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시면 그 얘기 이렇게 금방 기억나실 거예요. 일단 입다를 부르는 그 장면에 보면 하나님이 입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큰 용사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왔었어요. 어디에 나왔는가 하면 기도원을 부르실 때에 큰 용사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는 표현을 쓸 때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큰 용사라는 말을 듣는 그 사람이 대부분의 경우에 자격이 안 돼요. 기도원 같은 경우는 큰 용사라고 불렀지만 굉장히 겁쟁이였잖아요. 여러분들 큰 용사라고 부르면 그 집안 가문도 어때야 돼요?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입다는 큰 용사라고 부르기에는 가문이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 되게 아픈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읽으시면서 눈치채셨을 거예요.
입다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홍길동 이야기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보다도 사실은 더 못한 케이스입니다. 아비멜렉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첩에게서라도 태어났잖아요. 이 입다는요, 첩도 아니라 이 입다의 아버지가 쉽게 얘기하자면 술집 갔다가 술집 여자랑 하룻밤 자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첩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가운데에 되게 그 무시받는 그런 가운데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그래도 이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는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집안에 이 남자가 진짜 아내가 따로 있었어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를 통해서 법적인 아들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의 아들들이, 진짜 아들들이 자라나니까 이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쫓아내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야, 너는 다른 여인의 아들 아니냐?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 너 우리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너는 우리 집 자식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면서 거의 죽일 듯이 달려들었어요. 어디서 네가 감히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 아마 맞아 죽을 그런 그 고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 등살을 견디지 못하고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비라고 하는 아주 먼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누구랑 같이 살기 시작해요? 잡류라고 돼 있죠? 깡패 건달들이랑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위대하고 큰 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은혜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느냐를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이 입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처음 부르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큰 용사다라고 은혜를 베풀면서 부르시고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불렀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다 그랬잖아요. 왼손잡이에 또 뭐 여자의 겁쟁이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건달들이랑 부모도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족보도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에 더 이상은 돌파구가 없을 거예요. 그냥 건달로 깡패로 살다가 평생을 맞춰야 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라 전체를 움직이십니다. 참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입다가 그랬어요. 많은 다른 예가 있지만 오늘 입다의 예를 보십시오. 입다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내가 당신들에게 좀 괜찮은 역할을 좀 맡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인데 암몬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는 아주 진짜 종으로 만들려고 완벽한 식민지를 삼으려고 그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군대를 모아놓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네 군대로 나아가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움 좀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손을 다 꼽아보고 군대도 다 모집해봤는데 그 싸움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 다 해보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생각? 야, 입다 기억 안 나? 입다가 누구였지?
야야 우리가 쫓아낸 애 있잖아. 몇 년 전에 쫓아낸 애. 가서 이렇게 건달들 모아가지고 한 어깨 한다는 걔 있잖아. 걔가 싸움을 그렇게 잘하는데 깡패들 모아가지고 걔 불러가지고 싸우면 혹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랑 싸우기 전에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입다를 찾아갑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려하자. 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이 길르앗이 유다 지파 중에 하나거든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리더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스카우트 해오려고 그러는 거죠. 도비라고 하는, 입다가 도망간 그 땅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 지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국방부 장관이 좀 되어주십시오라고 빌어요. 여러분들이 입다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나를 쫓아냈어요. 내 가족이, 내 형제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쫓아냈고 나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어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나서 자기들이 힘들다고 도움을 청하러 자기에게 입다에게 찾아온 거예요. 진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해. 아싸,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니들이 나한테 준 그 고통을 몇 배는 갚아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입다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아요. 거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단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은 입다를 이미 한번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입다를 또다시 버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실수한 것이 아무리 눈물을 뚝뚝 흘려도요. 그 다음에 비슷한 실수를 또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입다 생각에는 자기가 한 번 쫓겨났기 때문에 전쟁을 나가서 이긴다 할지라도 자기가 다시 쓸모 없어지면 또 쫓겨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두고 넘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너희들의 군대 장관뿐만 아니라 너희들 이스라엘 나라 전체 머리로 계속 삼겠느냐? 버리지 않고 이걸 확인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전쟁만 이긴다면 군대 장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머리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사사가 되어서 우리를 계속 다스려라라고 약속을 덜커덕 해줘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입다가 조금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요.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은 다음에 다 모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여기 보면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11절 맨 뒤에 입다가 미스바, 이게 군대를 지금 모아놓은 거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전부 다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서 탁 고합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싸움을 이기면 이스라엘의 사사는 누가 된다? 입다가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도장 꽝 찍어 놓은 거예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전쟁 나가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입다를 다시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인 행위. 이 두 가지를 입다가 같이 한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똑똑하다라는 게 어디도 드러나는가 하면 일단 군대를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전쟁을 하면 어떻게 이기는 게 제일 효과적으로 이기는 겁니까?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싸워요. 그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진짜예요. 싸우면 일단 그 폭탄 터트리고 하면 아무리 이겨도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은 금방 죽어나가거든요. 그거는 진짜 상처뿐인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그 생각을 하고 일단 외교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자기 그 사신들을 갖다가 암몬에 딱 보내요. 암몬 사람들한테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지금 왜 싸워야 되느냐? 도대체 너희들 불만이 뭐길래 군대를 이끌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느냐? 우리 말로 한번 잘 해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쳐들어온 이유는 이거야. 되게 단순해. 니네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 니네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독도가 누구 땅? 일본 땅이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막 거기다가 독도에 막 그 항공모함 보내고 막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별로 안 좋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힘 있다고, 야, 니들 우리 땅에 지금 들어와서 사는 거야. 그 땅, 뭐 야복강부터 아르논강 해가지고 국경선을 딱 얘기를 하면서 거기 우리 땅인데 니들이 와가지고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 나가. 그것만 나가면 전쟁할 필요가 없지라고 암몬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 암몬 사람들이 친하게 사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땅에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 아모리 사람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야, 니들 우리 동네 근처에 왔어? 본때를 보여주마 하면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 모세의 군대와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출애굽기에 지나고 신명기 넘어가면서 민수기 신명기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본때를 보여준다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아가서 싸우게 하고요. 결국에는 이 아모리 사람들을 갖다가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멸망시키면서 아주 좋은 목초지, 양과 소를 키울 수 있는 땅을 얻게 돼요. 그 땅은 암몬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암몬 사람들이 지금 와서 억지로 때를 쓰는 거죠. 야, 아모리 사람 우리 친구인데 아모리 땅이 우리 땅이고 우리 땅이 아모리 땅이고 내 땅도 내 땅, 네 땅도 내 땅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던 입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니네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싸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신 그모스가 너희와 전쟁하게 해서 너희에게 준 땅이 있다면 너희들 양보하겠니 안 하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취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뭐냐면 그리고 지금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지가 몇 년이 됐는지 알아? 300년이 됐어. 300년. 그 300년 동안 땅 찾지 않고 있다가 왜 지금 와서 난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군대를 물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그게 통하나요? 안 통하나요? 안 통해요. 이 암몬 사람들이 끝까지 무대뽀를 피웁니다. 싸워. 그래 안 줄다고? 싸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싸우러 나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이 입다 위에 임해서 하나님이 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걸 이끌고 쭉 가셔요. 근데 여기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 뭔지 아시죠? 약속하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도 당신에게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거꾸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 앞으로 나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결혼 서약, 서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약간은 뭐가 있는가 하면 거래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가 하면 나도 하고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내가 할 테니까 너 해라. 내가 안 하면 너도 안 해도 좋다. 뭐 이런 거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서원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서원과 또 예수님이나 이런 예수님의 본문이라든지 이런 데를 봐도 서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서원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거래적인 서원과는 좀 달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거래적인 서원을 하죠. 내가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자식을 어떻게 해주시고 뭐 이런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서원은 거래적인 서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원은 사랑과 신뢰에 근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사줘요. 좋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준다라고 해봅시다. 남편이 아내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넬 때에 여보 내가 이거 10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야 줄 테니까
이제부터 매일 삼시세끼는 꼭 따뜻한 밥 해줘야 돼. 이거 보기 좋은 모습인가요? 아니죠. 그거 뭐 식모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식모 데려다가? 내가 돈 이만큼 벌어다 줄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봉사하시오. 그게 아니죠. 그냥 남편은 아내가 좋아서 좋은 거 있으면 예쁜 거 있으면 사다 주고 싶고, 아내는 남편이 좋아서 막 따뜻한 밥 있으면 어떻게 해서 좋은 거 있으면 막 배가 터지더라도 막 먹이고 싶고, 이게 좋은 관계 아닌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서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 믿을만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의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으로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선순환을 하는 거죠. 선순환. 내가 먼저 잘할게. 아니야, 내가 먼저 잘할게. 막 이런 거. 그런 게 서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서원입니다. 근데 오늘 입다가 하는 서원은 그런 성경적인 서원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극히 거래적인 서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 나한테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랑 그렇게 거래를 틀 만한 군번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뭔가를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들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와, 놀랍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내가 뭘 가져갔으니까 나한테 뭘 해주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면은요, 여러분들 정말로 처음부터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헌금 얼마 했으니까 하나님 사업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밖에 안 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격이 안 돼도 사랑하세요. 자격이 안 되는 입다를 큰 용사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은 사랑받는 거예요. 입다에게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승리는 입다가 서원을 안 해도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혹시라도 나가서 내가 정성을 조금 덜 들여서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뭐라고 서원해요? 다 아시잖아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집에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서 나를 맞으러 환영하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여러분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이거 보면 짐승이 강아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핑계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번제로 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덜커덕 서원을 해버려요. 내가 사람 한 명 바칠 테니까 나한테 전쟁에 승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가서 성경 공부 좀 하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서 이끌고 가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아까 보셨잖아요. 그렇게 속을 썩였어도 다시 돌아와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는 게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보태가지고 그 보탠 걸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지극히 기복적이고 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말아도 되는, 그리고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되는 서원을 덜커덕 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 자기 정성을 더하고 자기의 열심을 더하면 뭔가 더 있으리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입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전쟁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크게 이깁니다. 당연히 이길 전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왜? 자기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서원한 게 있으니까. 다 기고만장해가지고 야, 내가 원래부터 싸움도 잘 싸우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정성이 이만큼이었으니 당연히 이겨야 되는 전쟁이지 뭘. 하나님은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전쟁에. 기고만장해서 들어옵니다. 이제 내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만 내가 불태워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과의 약속 다 끝나는 거야. 내 인생은 쫙 펴. 딱 들어가는데 집 앞에서 누군가가 진짜 나오는 거예요. 누구였어요?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어요. 여러분, 립다에게 이 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도 딸바보 하지만요. 그거랑 상대가 안 될 정도예요. 입다는 어려서부터 어땠어요? 가족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술집 와가지고 그냥 좀 험한 말을 쓴다면 싸질러 놓고 간 그 아들, 그렇게 태어나서 어려서 형들한테 그렇게 구박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도망을 가야 했던, 자기 마음 가운데에 정말 내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문을 한번 일으켜봤으면 좋겠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정말로 가문을 한번 일으키고 이 나라에서도 존경받는 집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식을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딱 한 명 자식 낳는데 그 자식이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책 보십시오. 무남동녀라고요. 외동딸 하나 딱 있어요. 서운하지만 그래도 이 딸을 통해서라도 사위 잘 얻고 하면 가문을 한번 이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덜컥 전쟁이 이기고 나서 탁 개선장군처럼 들어가는데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기뻐해야 될 일이죠. 막 얼싸안고 아버지 이기고 돌아오셨군요. 그래 딸아, 내가 이기고 돌아왔다. 이제 우리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야 되는데 입다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입다가 마음이 무너져요. 그 딸을 향해서 막 진짜 다 쏟아내요. 옷을 쫙 찢으면서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너는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집에서 나를 환영하러 첫 번째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너를 바쳐야 되겠다. 제가 성경 공부하고 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인신제사, 즉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분입니까? 안 받으시는 분입니까? 안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에 우리의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괜히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생명, 빛, 깨끗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입다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여서 바치면 그게 가장 크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않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제3자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자식들한테 저렇게 시간을 안 투자하지? 저 사람 왜 아내한테, 남편한테 진실한 마음으로 저렇게 대하지 않지? 무슨 세상에 더 큰 목표가 있어서? 무슨 세상에 더 큰 야망이 있어서? 무슨 세상에 더 큰 자존심이 있어서 저 가장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희생해가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든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입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닮은 성품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해도 좋아요. 여러분들 병 걸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마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격이 개예요. 그게 인생에서 제일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모습이 제일 보기 싫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한순간도 자기를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죄인된 우리를 그렇게 예수를 못살게 굴고 그렇게 예수의 말이라면 듣기 싫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생각하지 않고요. 그분 닮아가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를 중심에 두고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법 잘 지키는 척하면서 종교적인 척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런저런 비밀스러운 모습들로 희생시키고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을, 여자들은 남자들을, 어른들은 아이들을, 아이들은 어른들을. 이게 죄인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살 길도 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잘못 서원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 율법에 보면 하나님 앞에 쉽게 얘기하자면 벌금을 내고 잘못 서원할 것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입단은 끝까지 똥꼬집이에요. 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하나님한테 나랑 하나님이랑 약속한 거네 막 이래가면서 결국에는 자기 딸을 죽여요. 자기 딸을 불로 태워서 바칩니다. 참 미련한 짓이죠. 근데 입단은 미련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입단은 굉장히 헌신적이었다라고, 굉장히 정성을 다했다라고, 나는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 문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시합해서 누가 먼저 가나 한번 시합해 볼까요? 누가 이길까요? 열심히 뛰는 사람이 이길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문을 향해서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열심히 뛰는데 막 일로 뛰어요. 절로 뛰어요. 뒤로 뛰어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저 문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되고 인간이 참된 행복을 누리는 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성이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는 거 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판단하십시오. 결국에는 이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입다가 누구랑 싸우고 있죠? 암몬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죠. 암몬 사람들의 자기네들 신 섬기는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자식을 갖다가 태워 바치는 거였습니다.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더라고요? 입다가 암몬이랑 싸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꼭 누구 닮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대적인 암몬 사람들은 닮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이랑 똑같은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같죠? 가끔씩. 남자가 여자 둘, 셋 거느리고. 그 얘기할 때 전 마음이 되게 아파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세상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요? 사업하고 막 하면서 지탄받을 만한 짓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룩하게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매일매일 큐티도 하고 말씀도 봅니다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은 전혀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누구를 닮아 있어요? 싸워야 할, 우리가 대적하고 경계해야 될 세상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여러분들 술, 담배 할 수도 있어요. 술, 담배 하면서 천국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술, 담배 하는 마음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술, 담배를 왜 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한잔 하시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죠. 그래서 술 마십니까? 이 연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양심껏 정말로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냐라고요. 술, 담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술 해야 된다, 담배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꼭 닮아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귈 때에도 세상에서 뭐 유치원 때부터 여자친구 사귀면 어때? 남자친구 사귀면 어때? 사고를 쳐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다 용서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99명이 다 그래요. 내 주변에서. 대학 가봤더니 다 그래. 사업해봤더니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사업하더만 뭐. 우린 세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길까요? 하나님이 길까요? 하나님은 훨씬 더 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백수를 하셔도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왕따 아니에요. 우리와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줄 그분이 왜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로서 언제 안타깝습니까? 내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는데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지 못하고 철들지 못해서 자기에게 결국에는 해코지가 되는 그 나쁜 영향력에 계속 쫓아가면 그렇게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이 아닌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신 그분의 영향력 하에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삶을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거기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죽던지 내 주변에 누군가가 죽던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들 옆에 살아있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자식이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그 마음은 죽은 것보다도 더 힘들게 여러분 때문에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끝까지 선택하시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거긴 답이 없어요. 결국 이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요. 딸 죽이잖아요. 딸 죽이고 난 다음에 일을 치러요. 드디어 일을 치릅니다. 여기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암몬 사람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그럼 이제 이야기가 끝나야 돼요. 근데 안 끝나요. 1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굉장히 교만한 지파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지파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꼭 마지막에 나타나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에요. 기드온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랑 막 싸우고 탁 싸움을 이기고 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기드온 뒤통수를 빡 치면서 야, 너 왜 싸우러 가는데 나 안 불렀어? 막 그러잖아요.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형님이 대단하시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안 불러서 미안해요. 이러고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입다는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안 돼요. 지금 누가 죽었어요? 자기 딸 죽였어요. 자기 손으로. 근데 거기다 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 거 싸움 나가는데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리고 기도원 때 했던 얘기보다도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니들 다 불러 싹 태워서 죽여버릴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싸운 그 사람들한테 왜 우리들 전쟁에 안 불렀다라고 얘기하면서 니들 다 태워 죽여버릴 거야. 만약에 그게 진짜 말만이라 할지라도 행동에 행동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돋겠어요. 자기는 목숨을 바치고 자기 딸까지 바쳐서 이 승리를 이뤄놨는데 와서 나 안 불렀어?
너 혼자 인기 다 차지하려고? 너 혼자 영웅 되려고? 거기에 입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뚜껑이 확 열려서요. 나와! 그리고 다 죽입니다. 한 날 42,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들 군인이 42,000명이 죽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미디안이랑 싸울 때도 8만 명 정도면 굉장히 큰 숫자였잖아요. 그것도 한 지파에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42,000명이 한 날 죽습니다. 입다의 칼날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교만한 결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이게 입다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개운하시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손에서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뒤끝이 영 개운치가 않아요. 사사기는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그래, 입다 구원자 맞아. 입다가 사사 맞아. 근데 입다의 구원을 한번 보렴. 기분 좋니? 입다가 처음으로 한 게 있습니다. 입다가 위대한 인물이에요. 처음으로 한 게 뭘까요? 입다가 처음으로 학대의 기간과 평화의 기간을 비교해 봤을 때 평화의 기간이 더 짧은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8년 동안 어려움을 겪잖아요. 사사가 탁 등장하면 80년 동안 태평성대 막 이러는데 입다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까 몇 년 동안 학대받았다라 그랬어요? 18년 동안 학대받았다 그랬죠. 여기 12장 7절에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이었더라? 6년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입다의 구원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8년 고생해서 보상받은 게 고작 몇 년이에요? 6년 받은 거예요. 이거 우리 인생이랑 너무 많이 닮지 않았나요? 우리가 특히 한국인들 1세대들, 2세대들, 저희 아버지, 할머니 2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보면 진짜 자식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60년, 70년을 일해요. 근데 거기서 자녀한테 받는 어떤 행복이나 만족감은 너무나 짧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시면서 그런 사례들 보시면서 세상 참 불공평하다.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따먹긴 하지만 그것밖에 안 되나. 예, 입다의 구원은 그것밖에 안 됐어요. 처음으로 이 하나님의 태평의 시대가 그 입다의 구원의 시대가 태평의 시대가 그들이 겪었던 고난의 시대보다 굉장히 짧아진 거예요. 또 하나 어떤 것이 입다가 또 처음으로 한 게 또 있거든요. 아까 읽은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처음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사사들 중에 처음으로 표현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요?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이 말이 드디어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봐도 진짜 태평했습니까? 안 태평했습니까? 지들끼리 싸움박질하고 막 죽이고 막 난리가 났는데 암몬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종 삼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여전히 사는 모습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였어요. 여러분들 입다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인간의 구원이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잘 들으십시오. 입다의 구원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해 보이는 이유는 인간의 구원이 실제로 그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으십니까? 여러분들 뭔 얘기야? 나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박수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의 성공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게 해주면 그 돈 벌게 해주는 것에 자기의 구원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모든 구원은 불완전하고 여러분들에게 결국에는 불만을 가져다도 줄 수밖에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게 화려해 보여도요.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게 너무너무 긴급한 문제처럼 생겨도요.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받는 구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짧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짜 태평함을, 평화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게 사사기의 목적입니다. 이 사사들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인간의 구원은 너무너무나 부족하구나. 그래서 사사기가 결국에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책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책입니다. 예수가 누구야? 예수 여러분들이랑 별로 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에 저 먼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죽은 사람이기에.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고난 가운데 있지? 너희들 그 짐 다 나한테 맡겨. 내가 대신 질게. 너희가 당해야 되는 그 모든 고난 내가 받고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를 누려. 어느 정도요? 6년? 18년? 아니 영원토록. 여러분들 뭐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죽음 너머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품어주고 여러분들을 평화롭게 해줄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죽은 것 같았지만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 딛고 일어날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팍 넘어져 있는데 꼬꾸라져 있는데 아무 변화도 없는데 내 생각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겠다,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때 생기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죽음도 다시 이기는 나의 구원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사시겠다라고. 근데 그게 믿어져요. 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죽지 않는 예수가 와서 산다라는 게 믿어져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교회 나오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넘어졌던지 간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던지 간에 상관없어요. 나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18년이건 80년이건 상관없습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늘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원도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조금씩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원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죽음 앞에 얼마나 무력한 것입니까? 하지만 예수의 구원은 우리를 죽음 너머의 능력으로 오늘날 이 땅에서의 삶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